저희들 지금 신명기를 통독하고 있는데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는 모세가 그 바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신세대들에게 장차 건너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지를 설교하는 그 설교의 세 편이 이 신명기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 애굽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또 광야를 건너면서 불기름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신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다 본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했으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으죠? 또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하신 일들 우리가 다 봤잖아요. 또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렇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7절에 분명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큰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본바다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았느냐. 물론 여기 9세대들은 이 당시에 많이 죽고요. 지금 신세대만 있는 상황인데 이 신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세대들이 지날 때에 만나 먹었죠. 또 불기름과 구름기름 인도했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본 바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명령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굳이 이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또 설교를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례를 지켜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너희들 말씀을 잘 준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럴 유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죠.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자, 이런 표현을 써도 죄송합니다만 믿음이 바닥을 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라볼 때에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은 우상이 드글드글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그 땅이 얼마나 악한 땅입니까? 죄악이 창궐한 땅이에요. 그렇죠? 신명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의롭기 때문에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너희 보내는 것이지 너희가 의로워서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우상에 찌들인 사람들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에 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 시인왕으로 들어가서는 그 우상들을 이길 힘이 너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명심해라.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준행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일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귀담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 이런 힘은요, 우리 얕은 믿음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30년 있어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은 우리 신앙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권고하는 줄 믿습니다. 이 권고가 우리에게 오는 권고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런 신앙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가? 자, 우리가 늘 우리를 유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가 강상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는 여지없이 찌그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강하게 우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고 그런 강성함이 너희에게 있으려고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늘 말씀 뭐라고 제가 달력에 딱 표시해가지고 오늘 말씀 어디까지 봅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잘 따라오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따라오지 못하면서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세상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 없으면서 어떻게 세상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오늘 아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하기 쉽지 않죠. 사람들은요 칭찬해주기를 좋아하고요, 너 잘한다 이런 말 해주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너 최고다 이런 말하기 듣기 좋아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벌써 이 백성들이 들을 때 딱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부족하니까 자꾸 지키라고 강조하는구나. 알아요 나. 그렇죠? 하지만 모세가 다 알면서도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권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준행하고 명령을 지키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고 우상에 너희들 빠지지 아니하고, 그렇죠? 세상의 그런 악한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기뻐해서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은혜로 살게 되어지면 너의 날이 장구라는 건 뭐예요? 영원해질 거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 원래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땅을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특별히 구약에서 땅을 말할 때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귀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야 너 고생했다 20년만 너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주시는 그 기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그 기간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땅에서 부경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재벌로 살고 산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삽니까? 한 100년 삽니까? 100년 산다고 치더라도 100년이요 죄송합니다. 좀 연세 드신 분 앞에서 금방 지나갑니다. 살처럼 지나갑니다. 우리가 긴 영원한 곳에 투자하는 저희들, 현명한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모세가요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늘 말씀을 매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에 연연하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 찬양하였지만 승리의 면류관을 쓴다고 하면 뭡니까? 악한 것들을 이겨야지만이 영광의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면류관 없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자꾸 사람들이 말이에요 쉽게 예수 믿으면 간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건 뭐 놀라운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말로만 믿는다 그래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시인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가르칩니다. 너무 쉽게 가르쳐요. 오늘 지금 이 모세가 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낙오되는 사람 없도록 강조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그 땅에서 장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유념하고 이 땅에 사는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에 유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할 거니와. 이 말씀 바로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죠. 그 이스라엘이 그 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에 종으로 살던 그 애굽 땅은요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요 거기는 물이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그 땅이 수량이 풍부해요. 그래서 이 초목도 잘 자라고요. 곡식 심어도 잘 자랍니다. 왜? 물이 많기 때문에. 또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았었죠. 거기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던 그 애굽 땅에는 아주 이 물이 풍부해서 좀 가물어도, 그렇죠? 좀 가물어도 물을 갖다 대어가지고 얼마든지 풍요로운 농사를 짓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이 아니면은요, 웬만한 가뭄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기 때문에, 댐처럼 물을 많이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 말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는 인간이 노력하면 살만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좀 가물어도 내가 노동해서 물 대면 사는 거예요. 너희 인간의 힘으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었다. 이것을 지금 이 모세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 하는 땅이에요? 흡수하는 땅이다. 너희는 애굽 땅처럼 물 가둬놓을 만한 저수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뭐를 말씀하십니까? 비가 내려야 할 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너희는 죽어요. 가뭄 때문에. 오늘 주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건너갈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다. 이 말씀을 잘 유념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요, 돈 없어요. 그렇죠? 다 우리 어렵죠? 삶이 어렵죠? 물질이 어렵죠? 남처럼 우리가 뛰어난 머리 없죠? 뛰어난 머리 있으면 우리가 뭐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저 강남에 잘 사는 사람 떵떵거리 살 터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 써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 땅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무튼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들 힘으로도 잘 살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그렇지 못하다. 너희는 비가 내려줘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다. 왜냐? 비가 내리면 땅이 흡수해버려요. 땅을 물을 가둘 만한 땅이 못 돼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요,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게 그럼 젖과 꿀이 익은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나안 땅을 우리가 무슨 땅이라고 합니까? 복지라 그러죠? 복된 땅이고 젖과 꿀이 익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 늘 말씀하시면서 왜 땅이 이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러고 야곱과 이삭에도 말씀하시고, 너희가 갈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내가 그 귀한 땅을 너희에게 주마 이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 골짜기가 많고 산이 많고 그래가지고 뭐 비가 오면 그 물을 다 흡수하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데,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그런 말씀이 틀리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농사 잘 짓는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메뚜기 와서 파먹을 수가 있고요, 도둑이 훔쳐갈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환경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은 환경만 다 넉넉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행복할 줄 알죠?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행복론입니다. 그렇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강남에 있는 사람일수록 수면제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정확한 이 뉴스인지 몰라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염려극심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보다.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하셔야지 그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제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이 그렇지, 모세가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죠.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라. 말씀 준행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죽을 각오가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걸 잘 유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렁뚱땅 스리스리 해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그런 사람 보는데요. 사회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사회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런 여린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경쟁에서 싸워서 이긴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다 그렇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제가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 방법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십니다. 참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은혜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 땅은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하나님 섭리하심이.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눈이 누굴 향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그냥 심심하시니까 야 너희들 잘 놀고 있냐? 이러고 보시는 걸까요?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요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딱 판단이 되시면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가. 만약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잠시 비켜 있다.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매 시간마다 우리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다. 이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길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이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찔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이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늘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존재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사는 우리들인가? 한번 잘 저희들의 의미를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부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저도 지금 다 놓지 못하죠? 불안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에 또 교회를 바라볼 때에 불안해가지고 제가 하는 일을 놓지 못하는 그 말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여전히 지금도 애굽 땅에 그 대는 물을 끌어다가 자꾸 내 힘으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닌가요? 이렇게 제가 반문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자꾸 자책할 때마다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내가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벌써 망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힘드냐면요 자꾸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저기 가둬놓은 물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뭐 급하면 갖다 끌어 쓰지 뭐. 그렇죠? 가물면 물 좀 갖다 대다 쓰지 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정말 목회하기 전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철저하게 와닿아요. 저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내가 궁색하게 사는 존재인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저를 알아요. 근데 제가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부터 일을 했어요, 저는요. 그런데 제가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 비를 주셔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인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제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처럼 제가 부유할 때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부자일 때가 없어요. 얼마나 아직 제가 물질적인 문제, 경제 문제로 해피한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요, 요즘처럼 야 정말 나처럼 부자가 있나? 정말이에요. 야 나같이 부자가 지금 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걸 제가 그냥 드릴 말씀이 아니라 잘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이 말씀 뭐냐면 잘 귀담아 듣고 따르면, 이 말씀이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 우리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잘 보세요. 비가 많이 내린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비는요 언제 내려내면요 봄에 내려내. 봄에 파종하고 나서 그 식물들이 성장할 때에 물이 필요하죠. 그때에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되는 거. 그러면은 잘 자라요. 그런데 추수할 때 비가 내린다, 망하는 겁니다. 곡식이 다 여물어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는 쭉쭉이만 나옵니다. 결실할 때 비 내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 이 약속이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키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저와 같이, 예전에 저와 같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물론 애굽 땅에 하나님 버린 사람은 잘 될 수 있어요.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은 노력하면 노력한 대로 살아요. 그건 애굽 땅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노력하는데 잘 된다, 그러면은 잘 그건 고민하세요. 아, 혹시 내가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거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거는 걱정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잘 된다고 그거 좋아할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귀한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선포해드렸는데 올 한 해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해입니다. 그렇죠? 저기 달력에 있는 대로 잘 따라오셔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그 말씀에 능력 받고 힘 받아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이름 주실 때 이름 주시고 늦은 비 주실 때 늦은 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도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지키고 따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런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잖아요. 15절에 14절부터 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것뿐만 아니죠. 15절에 뭐라 말합니까?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뭐예요? 배부를 것이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물질 우리에게 뭐 많은 것 어떤 목사님은 더 제약이라고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청지기로 그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면 그게 복된 것입니다. 그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세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물질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물질은 선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물질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건 다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돕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이런 데에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귀한 은혜를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잘 유념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말씀을 잘 청정하고 준행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느린 비를 내리셔서 너희들의 곡식과 너희의 포도주와 너희의 기름이 풍요로울 것이고 또 풀이 잘 자라게 해서 가축이 번식이 충만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소망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개척교회 다닐 때에 이런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개척교회 사람이 많이 오죠. 그렇죠. 저는 늘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척교회의 성도들에게 건강도 많이 주시고요, 물질도 많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이 개척교회가 살아나죠. 안 그러면 계속 우리가 어려워지면은요, 오고 싶어도 안 옵니다. 개척교회 가봐야 가난한데 모르고 안 옵니다. 제가 그냥 농담을 드릴 말씀이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요, 우리가 그 잘 사는 게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자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잘 이루자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각오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는 그런 오늘 주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